골로새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골로새서는 어떠한 내용인가?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하는데 교회의 생활로 먼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와 그 믿음에 의한, 진리에 의한 생활 자체가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생활로 무장하는 내용의 말씀이 골로새서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굳은 믿음의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금 고난이 와도, 어떤 또 형통이 주어지는 고난과 형통 이런 게 반복되더라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고,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욥이 고난 받았죠, 욥이. 근데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욥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내가 적신이로 왔으니까 적신이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요동이 없는 굳은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자, 그 굳은 믿음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자. 그래서 본서의 서론, 기자 및 기록 연대를 보면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주 62년경에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지만, 이 실제 사도들은 뭐예요? 완전 감옥에서, 감옥이라는 게 보통 아니에요? 가장 수치를 받는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 수치를, 육신적으로는 수치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뭐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하나님은 꼭 이렇게 뭔가 그 어려운 환경,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이 그냥 40년 낮췄다가 그 다음에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들어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가? 내가 살아있는 내 육성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의를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육성이 죽어진 다음에 주의를 하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 성취하시냐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종생을 하면서 번성할 수가 없어요. 남자아이 나면 막 죽이라고까지 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한다는 게, 애굽 사람 숫자보다도 어때요?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환경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데 번성했죠. 종살이에서 번성한다는 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지도 도저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때요? 키가 장대하고 그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오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고, 그러니까 메뚜기와 저들은 뭐야? 그냥 키가 장대한 자들이다. 도저히 뭐야? 무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저기 어디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이건 인간 생각으로 뭐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다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누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어때요? 점령하게 되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면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 그러기 위해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전하면 누가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없이 낮춰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미말에 이르기까지. 미말이 뭐예요? 가장 끝에 그렇게 낮추시면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주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게 역사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시 우리의 겉사람은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 조그만 일에 마음을 끓이고 흥분하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면 큰 소리가 나고 총에 뭐 노예하면 더 큰 소리가 나고 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 지식이 많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국회죠. 근데 국회는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다 이권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예요. 이권 앞에서는 학벌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권 쟁취하기 위해서 당리당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데 이권에 매이지 않게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신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감옥까지 가게 그렇게 낮추시면서도 그 안에서 뭐예요? 이 골로새서의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까지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기록된 이 골로새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는 사는 역사, 우리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주어졌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참 깊으신 오묘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골로새서의 위치와 역사를 보고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서남에 있는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인 루퍼스강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항구 도시다. 그래서 무역업이 번창하고 많은 인파가 왕래함으로 신앙적으로 혼잡한 상태였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들락날락하죠. 많은 사람들,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뭐예요? 항구잖아요. 교통이 편리한데. 자,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를 왕래를 잘하니까 모든 문화도 로마에 가면 다 접할 수 있다. 그렇죠? 모든 지식도 로마가 직결되니까 거기가 가장 유능하게 되어진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 항구 도시였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나쁜 면은 뭐예요? 이단들도 잘못된 사상도 여기 많이 왕래한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뭐예요? 굳은 믿음이 아니면 이 골로새서 항구 도시인 여기서 살다가는 뭐예요? 유혹당할 수도 있고 오염당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오염당할 수도 있다.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항구 도시인 골로새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설교하고 거기 또 휙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깨달은 이 바른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면 바로 이제 여기가 뭐예요?
아시아 반도, 가운데가 마게도냐 반도, 저쪽에가 이탈리아 반도. 우리 지도는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예? 여기가 아시아 반도예요. 이거 아시아라고 썼죠, 여기. 예, 저기 마게도냐. 예, 저기 마게도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 이 네 부분만 보면 지도는 그냥 익혀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아, 마게도냐, 이탈리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아시아의 교회, 그 다음에 마게도냐, 그리고 마지막엔 이탈리아 반도에 가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로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전해오는 소문을 듣고, 야, 골로새 성도들이 저렇게 정말 진리를 저들이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흔들리니까 이제 너희가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훈해 주는 말씀이 주어지는데, 바로 골로새서는 아시아 반도의 하단에 위치해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단 사성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철학적 신앙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합니다.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라는 신앙 자세를 경계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진리라는 건 진리를 터득한다. 이거는 인간 이성으로, 인간의 또 뭐야? 이성 말고 또 뭐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그죠? 그런 것에 의해서 진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뭐예요? 뭐에 의해서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말씀이죠. 이성에 의해서 깨닫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야 돼요. 네? 진리라는 건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인간의 두뇌로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자체 진리를 갖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서 깨닫게 만들어주신다.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은 정확하게 그 뜻을, 계시라는 말 자체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걸 말하는데, 그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로 당신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 총론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 속성, 하나님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그때 살펴봤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총론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참 쉬운데, 이미 듣질 않으셨으니까 참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그 총론도 이제 홈페이지에 다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를 보면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그저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신약 정권을, 제 목표가 신약 정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과목 대부분이 그렇게들 하지만, 정권, 그 다음에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이렇게 해야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세상 말로는 뭐예요? 도가 통하는 거죠. 도통하는 게. 도통한다는 건 부분만 알아는 안 돼요. 만약에 뭐 로마서만 알아도 안 되고, 창세기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전체 이걸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지만 엄청난 작업인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계시의 지혜의 영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그렇게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명료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뭐 영 그러면 좀 뭐 신비스럽고 좀 알 수 없고 뭐 이런 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진리는 복음의 비밀이 어때요? 공개됐다고 그랬죠. 공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신 모습을 다 공개해 주셨고 드러내 주셨고,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성경에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자체를 깊이 있게 우리가 보지를 못하니까 그래. 깊이는 그만두고 의미 자체 연결도 못하고 그 맥도 잡지를 못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왜? 맨날 지도자들이 오늘은 창세기 했다가 다음 주에는 계시록 했다 막 이렇게 소설 한 권을 읽더라도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까지 500페이지면 500페이지까지 읽어야 작가의 사상과 그 작품에서 뭘 추구하는지 그 뭔 감격이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한 5페이지 중간쯤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쉬었다가 10페이지 한 중간쯤 보고, 중간 페이지 그 조금만 보고 한 장만 보고 이런다 그러면 그 평생 걸려도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막 독파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백독해라 그러잖아, 백독. 근데 그거는 문자만 보고 백독하는 거지 의미를 알면서 백독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를 알면서 골로새는 왜 기록했고 에베소는 무슨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정말 신경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그릇된 사고 개념 이걸 다 타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참으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관통이 돼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랬죠. 저 어떻게 다 적었느냐 이러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지금 마음이 좀 편해지셨죠. 이제 지금 과목이 지금 듣다 몇 보니까, 과목을 했어요.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립이 안 돼서 줄줄줄 외우지는 못하는데 가르치는 못해도 그러니까 듣는 거는 이제 깨달아지는 조금씩 거예요. 이해가 폭이 넓어졌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들으신 분이니까 그렇고 조금 덜 들으신 분하고 더 덜 들으신 분은 이게 이해 폭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분은 똑똑하셔서 금방 조금 기다리시면 저를 안 빼주세요. 하나님의 맨날 말씀이, 지적박해요. 영적으로 이게 관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당신 스스로 다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인간 이성으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도를 통하려고 해도 그 경지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타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그릇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윤리적인 사고 개념 이런 걸 다 타파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소망 속에 부활의 소망 뼈들을 향해서 사도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정말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당신이 다 우리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신령한 정만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냥 소망이 넘치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는 그 힘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살게 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하게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게 철학이다.
이성과 경험을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지는 거죠.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철학이다. 근데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래서 저들은 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걸 정신적인 부활이다. 왜 그렇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성으로는 이 부활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진짜 부활이라는 것은 신적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인간의 뭐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거. 그죠? 어떤 병이 걸리고 좀 낫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생명 자체를 죽었는데 호흡이 끊어졌는데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뭐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근데 그 몸을 완전히 육체적인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문도 닫혀 있는데 통과됐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 형상, 이 형상 자체가 우리는 늘 육체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형상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보여도 형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상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죠. 총을 쏘면 뚫려가지고 쓰러지는데 다시 물 같은 게 이렇게 형성되면서 형상이 생기죠. 그런 거 인간이 머릿속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형상 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상이 없으니까 시간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게 부활이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무슨 부활? 이 나쁜 생각에서 좋은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그게 부활이다. 이런 정신적 부활만 주장한다. 다음에 천사 숭배,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 항구 도시니까 많은 그 사상가들 이런 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철학을 중심하는 자, 그 다음에 천사 숭배 및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신비하고 신비주의하고는 다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신비주의, 신비 아닌 게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죠? 기독교가 신비 빼면 쓰러지는 거지. 어떻게? 그죠? 부활이라는 것도 신비지. 이 인간 이성으로는 될 수 없는 거 아니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천사나 마리아 또는 교황을 내세워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왜 그런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교황도 뭐예요? 인간에 불과한 거지. 그죠? 자기 죄 해결할 수 있나? 자기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니까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육체는 사악함으로 영적 생활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신앙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는 지금도 계속 영주주의자는 많이 있어요. 이단 중에 거의 다가 영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다 그러면 어디 속했냐? 거의 다 영주주의에 속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이건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 짓는 건 뭘로 져요? 육체 이거 욕심 때문에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맨날 욕심이나 짓는 육체, 이거는 아예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 육은 악하고 영은 뭐예요? 그래도 영은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영적으로, 예, 정신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은 그런데 늘 육은 뭐예요? 예?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 되고, 예? 가지고 싶은 거 가져야 되고, 이 탐욕으로 살아가는 게 육체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영은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주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면 됐다. 영적 삶만 살아가는 거, 삶만 거룩하면 된다. 이래놓고는 육체는 뭐예요? 그거 뭐 만들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음란하고 이단들은 거의 음란에 빠지는 게 이런 사상 때문에 그렇다. 육체는 어차피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와 줘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막 육체는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영만 거룩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방송하는 건 신천신지 이만희가 자기는 거룩하다 이거예요. 예수다. 자기는 예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룩하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뭐예요? 육체적인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여자들하고 막 저거 하고 지금 음란에 또 빠져서 저렇게 생활한다. 그런 그 추종자. 그래가지고 또 이만희는 뭐예요? 가마를 타고 막 이러더라고. 이조 시대에 그 가마 있잖아. 가마를 타고 사람들은 막 쫓아가고. 이런 거 그 동영상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제가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 난 저 양반이 왜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저게 왕 노릇하고 머리에 이 왕 저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쓰고 막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는가.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경 보니까, 우리도 성경 똑같이 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있잖아. 왕으로 오셨잖아. 그 자기도 왕이다는 거야. 자기가 예수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뭘 써야 돼? 왕관을 써야지. 가마를 타야죠.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도 가마를 안 탔는데 예수님 뭐 탔어요? 나귀 새끼 탔죠. 근데 이 양반은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의 왕은 가마 타잖아요. 그러니까 가마 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왕 노릇 털려면 진짜 예수님 같이 흉내 내려면 나귀 새끼나 타지. 그래. 왜 가마를 타고 저 법석을 피는가? 난 이조 시대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나귀 새끼는 지나게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겸손한 몸을 입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나귀 새끼를 탄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라는 증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만약에 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세족식? 세족식이. 그래, 요즘도 어떤 교회는 세족식 하죠. 근데 그게 발 닦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것도 겸손해요? 남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 정도로 겸손해야 되잖아. 그죠? 사람을 그래야 안 그래요? 겸손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아까 그 얘기나 그 얘기나. 까다로운 모습으로 그냥 선물. 나귀 새끼 타는 것도 겸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할 그렇게 수도 있고, 하잖아요. 제족식도 겸손하다. 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자 봐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발을 씻긴 거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 그때 제자들은 뭐예요? 다
흩어지죠. 네. 흩어질 때에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뭐예요? 서로 허물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낼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분열될 거죠. 그러니까 너 베드로는 너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될 적에 그 제자들 스스로 서로가 뭘 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겸손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들이 있긴 있겠지. 남이 발 닦아주는 건 겸손하죠. 그건 육적인.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말해주는 건 너희가 서로 허물을 덮고 뭘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너희 제자들이 있지 않냐 이거야. 제자들이 뭉쳐야죠. 누구를 중심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허물을 덮어야죠. 내부에서 분열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 허물을 덮어줘라. 서로 허물을. 그런 뜻이 더 강한 거다. 이걸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뭐 이것도 겸손 저것도 겸손 우리 다 겸손. 이단들은 진짜 말 안 해도 겸손해. 맞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서로 위해주고. 그거 하늘 어머니 교회 그 두 사람씩 와서 전도할 때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걸 보고 현혹된다는 거야 사람들은. 우선은 마음적으로 진짜 사람이 된 거 같은 거야 막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도 배우긴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육체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주장하는 뭘 봐야 돼? 진리를 그렇죠. 그건 봐야 틀린데. 돼. 진리를 저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 진리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이 태도가 겸손하다는 거 가지고 그냥 저 사람들을 무조건 받아들였다가는 뭐예요? 그건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늘 사람 대할 때는 그 사람이 겸손한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저 사람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봐야지 육체적으로 겸손한 이 모습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가르치는 건 겉사람 보지 마라. 네. 행위를 보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행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 봤다가는 그냥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진리를 깨닫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대학 교수들 얼마나 겸손합니까? 말할 수 없이 겸손하지. 그러나 저들에게 뭐예요? 진리가 없고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잖아. 생명 자체가 없는데 그걸 볼 줄 아는 게 그게 벌써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게 신앙이냐 없냐. 곁길로 나가니까 또 시간 걸려요. 자, 그래서 영재주의자들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재. 그러니까 영은 영적인 건 다 좋고 육신적인 건 다 그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질그릇 속에 보하다 이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누가? 보아 되신 예수님이 진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간세계 안에서는 질그릇 속에 보하지만 이제는 주의 나라 가면 뭐예요? 이 질그릇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질그릇 자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질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세계는 육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죠?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질그릇 자체를 부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육체를 창조했잖아요. 그 육체 창조했는데 그 안에 뭘 넣으세요? 생기를 넣어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한 육체도 부정하고 이 생김, 영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 섭리를 부정하는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시간세계 안에서 육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하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 진리를 크게 봐야 된다. 이게 좁은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성육신을 저들은 부인하고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안 해요.
저들은 물론 사도신경 제대로 믿지 않겠죠. 부인해. 부인하겠죠. 자, 그러면서 금욕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욕주의라는 건 뭐예요? 금식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 그렇죠. 그거지. 금식하면서 욕심이 안 빠지고 잡다한 생각을 안 하면 점점 영이 어떻게 돼? 거룩해진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뭐예요? 그 고행을 많이 하고 그 수도원 생활을 많이 하는 거는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금욕. 근데 실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 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추한 마음을 뭘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잖아요. 탐욕은 뭐예요? 말씀으로 탐욕이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면 또 저 목사는 금식 반대한다. 그건 아닙니다. 금식을 반대하는 거고, 금식함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냥 잔뜩 믿는 거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금식은 어느 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금식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마음의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해야 돼. 회복의 기회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님과 내가 멀어졌을 때 금식해야 돼. 회개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떠나면 생명이 내게 없어지잖아. 그죠? 그걸 통해하고 자백해. 내게 생명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정말 울며 통곡하면서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씻지도 않고 그냥 정말 안타까워하는 거, 그게 금식이야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죠?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그 말씀에다가 붙잡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생활에 따라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한테 정말 더 거룩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그 정욕을 만약에 이기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녁 금식기도를 받을 기도 같은 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 들어가면 40일 그 저거 아침 금식 같은 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정결하고 성결한 쪽으로다가 더 주님을 가까이 가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게 자, 그런데 그건 개인적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제가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본적인 진리는 그렇게 금식을 100일 했다 40일 했다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더 성숙하게 그 시간에 더 진리를 신구약을 관통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막 정말 깨달음이 주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이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면 인간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가 이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에 그러면 저기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고 써있잖아요. 그것은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전제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게 전제란 말이에요. 흉악한 결박이 다 풀어지고 메시아가 오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을 고치고, 그럼 문둥병 고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와서 메시아가 문둥병 고친다는 게 뭐예요? 문둥병은 사람이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부패되는 거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에서 해방되는 게 메시아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친다는 거, 안진병이 고친다는 것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건데 그 사건을 보면서 나도 안진병을 능력받아서 안진병을 고쳐야 되겠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거기에 다 표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적을 원하고 표적을 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건강하려면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고, 고기도 때로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계란도 먹어야 되고, 우유도 먹어야 되고, 이런 건 하나의 방법이지. 그죠?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주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내 신앙을 컨트롤하겠다. 그럼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성장 과정에서 그쵸? 그러나 버리고 잘릴 거 잘리고 하기 위해서 다듬어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는 봐봐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조금 그 이해를 제가 말하는 이해를 하셔야 돼. 내 못한 거를 깎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금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말씀을 깨달으면 내 못한 것이 다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 말씀 깨달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늘 금식을 했어요. 늘. 그렇죠? 그럼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금식이 전문가예요. 그들은. 안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나를 본다 보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너희가 목수의 아들인 인간 예수로 그냥 보고 있으면 너희 죄는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누구로 봐야 돼요? 구속주, 바로 메시아로 보면 메시아가 오면 뭐예요? 다 죄 사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사할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걸 성경에서 계속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전부 보여주잖아요. 속죄 능력이 있다. 자, 걸어가라 그러면 간단한 거를 걸어가라 그러면 간단한 것을 너희 죄를 사하노라. 아시죠? 그러니까 지붕을 뚫고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리스도의 환자를 고치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했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쉽지. 죄사하노라 이게 더 어려운 거다. 이러면서 성경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이제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정죄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먼저 된 사람들이 장로들이 거룩한 삶을 못 살고 이렇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밑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를 보지 말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낫사이지. 저 장로님이 잘못한다, 저 목사가 잘못한다.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혀 보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저를 봐도 저를 보고 실족하면 안 돼요. 저도 온전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영원한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제가 전하는 지금 말씀이 중요한 거지. 목사님 교회 가니까 말씀이요 삐뚤어진 목사님 많아요. 그거 갈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녹화가 되고 앞으로 전세적으로 이 동영상이 다 홈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하게. 원래 대학 교육은 토론식으로 해야 정상인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 좀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그죠? 조금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 계속 배우면 그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조금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제가 볼 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죠. 그걸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아니고 이거다. 그걸 뭐라 그래? 흑백 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흑백 논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 방법이 A라는 방법도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어느 게 유익하냐, 그죠? 내가 거룩함을 받는 건 어떤 그런 고행, 금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거룩한 척하고 사거리에 손 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저들을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리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내가 방향을 잡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진리구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인간에. 그러니까 그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 보는 관점이 어떤 게 더 확실하냐 이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엄청난 수도원이 엄청 발달하고 고행 위주로 저들은 신앙생활은 중세 사회는 거의 다 고행을 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거룩하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근데 수도원은 지금 뭐예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지잖아.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논리가 정확지 않다는 걸 역사적으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공산주의가 망한 거는 그 진리가 그것이 공산주의의 논리가 그건 부정확하다. 그건 허상이다.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세 시대에 고행하던 수도원 자세로 신앙하려고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위주로 하려고, 그거를 막는 건 아니고 거듭 얘기하지 마. 우리 다음 시간에 특강하고 왔다는 게 그거잖아. 신비와 신비주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야 서로 하는 모양이 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중심은 이게 정확하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고행하고 금식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너무 충격받지 말고. 음식도 중요해요, 아니, 신앙생활.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코치 안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고화된 말씀을 많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방법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제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진짜 말씀을 배우니까 진짜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점점 깨달으면 폭이 넓어지고, 우리가 일례로 봐요. 자, 잠언 10편 소화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 단계가 그 정도만 돼도. 그 다음에 잠언 10편 강의할 수 있게 됐는지 모르지만, 야,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 영적 상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했을 때는 종의 이끌림을 받지만, 아이가 장성하면 오히려 종을 부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성숙하게 되면 금식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화의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지금 이쪽인데 여기서 자꾸 머무르고 있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지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 그래도 이쪽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쪽이 맞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의 그 경건의 생활이 다 절제하고, 절제가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절제
절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진짜 없어져요. 주신 대로 막 하나님 앞에 맞아요. 열정적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일했지. 네. 사도 바울은 절제 신앙이 아니었다. 절제와 고행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의 예. 신앙이. 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뜨겁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고 나서 그는 전에 생각했던 논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수도원적인 그런 행위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속사람 영적 신앙생활로 영적 단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그걸 선거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고 영적 거룩함에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영적 삶.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말씀을 좀 더 깨달아야 된다. 예? 5분 쉬었다. 오케이. 아, 재밌다. 방학하지 마요, 교수님.